공수 손 모으시고요. 우리식으로 인사합니다. 자, 애쓰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례. 애쓰십시오. 오늘은 대한불교 도계종 덕조사입니다. 이렇게 시절 2년이 돼서 오늘 이렇게 귀한 그야말로 법당이죠. 법당이라는 거는 법자예요. 법을 진리라고 하는 거고, 불교는 이제 진리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은 이제 집당자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진리의 법을 설하시는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정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강 누구죠? 우리 언어학자 당상원 박사님. 강 박사님. 그분은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우리 지금 범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도 분이신데, 초기에 그 불교를 설하실 때 산스크리트하고 그 인도의 하층민들이 쓰는 사투리, 이거 빨려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설법을 하셔가지고 이제 불교 경전이 최초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설했다 하는 거고,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동서 언어의 뿌리로 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근데 이것이 이제 이분은 사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가 산스크리트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산스크리트어의 언어의 뿌리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 한반도 전체에 전부 사투리더라 이거예요. 전라도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이었고,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그 산스크리트어는 사트리아라고 했어요. 사트리아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우리 동이족의 귀족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실담을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류 언어의 시원인 우리의 사투리를 보존해야 된다. 이걸 말살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강력히 주장하고 그걸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그 미군 장교 출신이에요. 미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능통했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박사도 학위를 받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일을 하시고 가셨죠. 그러니까 그분 주장이에요. 이 지금 불교의 인류사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조선 우리의 단군이 47대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단군이 이제 우리 삼국유사 공부했잖아요. 1900년을 살다가 어디 산으로 신선이 됐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1900년 사람이 어떻게 심하지 1900년 살았겠어요. 그 기간이 단군이 1대 단군부터 47대 단군까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오다가 그 나라가 끝나면서 이제 부여가 들어서는데, 여러분 해무수, 해부루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해라고 불러라, 해라고 모셔라, 이거 우리말이에요. 북부여다, 동부여다 이런 이제 그러면서 고구려로 맥을 이어 나가는데, 그 마지막 단군이 인도로 흘러가 가지고 석가의 3대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 불교는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민족은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신행을 깊게 많이 했던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 500년 동안 유교했고 근대에 와서 200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아주 마지막 그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단해요. 하여튼 유교 500년 하다가 1000년 불교 하다가 200년 기독교 또 열정적으로 하다가 참 특이한 민족인데 하여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인데 저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요 글자를 쓰시는 분이 있죠. 원효 스님. 이분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연합군이 삼국을 통일하죠. 그때 당나라의 불교가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 선불교가 당나라 때 엄청나게 꽃이 피었습니다. 당나라 때 선불교가 아주 대단한 선지식 조사 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던 시절이에요. 우리말에 강호재연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그 당시에 당나라 때 강소성하고 호남성에 이 깨달은 사람들이 막 물결처럼 일어났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 강소성과 호남성을 줄여가지고 강호, 재현 이런 말이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당나라 시절에 우리 반도 땅에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제 신라 불교에서 대표적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금산사 세우신 분, 이분이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거기다 서 있는 부처님을 최초로 세우신 분이에요. 진표 스님, 진표율사. 대단한 분입니다. 딱 삼신 사상에 의해서, 삼법인 사상에 의해서 이 반도 땅에 서 있는 미륵불 서 있는 부처님을 3군데 세웠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양주동 박사 주장이에요. 지금도 우리 문화 속에 아기가 태어나면 자장 하죠. 재우면서. 그게 자장율사가 황룡사 구충석탑을 세우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부여계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호국불교의 위대한 성업을 너희 엄마 아버지는 지금 하러 나갔으니까 울지 말고 자라. 그러면서 자장 스님의 뜻을 유운을 받들어 가셨으니까 잘 자라고 자장 했다는 설이 자장율사예요. 자장 스님.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대한민국 어지간한 절에 가면은 이분들이 다 절 세웠죠.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 중에서 이 원효 스님은 정말 주목받을 분이에요. 자, 요게 우리 지금 미륵시대, 불교적으로 말하면 미륵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우리 민족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시, 본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 후천 개백이 되면은 근원에 이게 삼신이에요. 이게 삼신입니다. 이게 천지인이에요. 이게 삼신. 삼신의 근원으로 시작된 곳으로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 후천 개백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원의 사상으로, 시원의 철학과 시원의 사상으로, 다시 말하면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신시를 열었잖아요. 신들의 도시를 열었다. 지금 불교가 말하는 중생이란 말은 짐승의 한자하예요. 중생이. 짐승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신 같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신시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태백산 신단수 안에다가. 그래서
그 신실을 열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우리 후천 개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원시 반문하니 환부 조상을 바꿔치기 하지, 환부 역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불교도 이 한 뿌리에서 세 갈래가 나갔다. 요게 유불선이라고 하는 거죠. 유불선, 유불선 그래요. 요거는 사람을 중시하는 종교고, 요거는 땅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요거는 하늘을 신교문화. 이거 다 이 연원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불교는 땅의 종교입니다. 땅의 종교.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에서 이 세 가닥이 나갔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도 새로운 형태로 있는 그대로 다 존중하고 종교가 지향하는 근본으로 융합되는 시대의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도 당장 우리는 이것이 지금은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대신됐다고 보는데, 선교가 요게 아니 지금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이거 여기서 성이 나온 게 예수님이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부처님이에요. 자, 그렇게 당나라에 내노라는 선승들이 막 출현할 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원효 스님이 이제 해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금 그 화두를 지금 계속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원효 스님이 여러 가지 기행적 그 법력을 세상에 펼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헌에 보면은 시장판을 떠들고 있는 장돌뱅이들처럼 뭐라 했느냐면은 노래를 지어가지고 화엄사상이 깃든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박을 들고 치는, 풍장 치듯이 치는, 지금 구한말에도 우리 깽깽이라고 해서 장터마다 돌아다니는 지금 이제 각설이들 아시죠? 각설이들. 그들처럼 세속에 내려가서 아주 신라시대 여러분 원효 스님이 나중에 파괴를 하시고 무열왕 김춘추의 사위가 됩니다. 그 김유신 장군하고 동서지간이에요. 원효 스님이 요속공주하고 결혼하셨거든. 그 설씨였기 때문에 설총을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만 해도 계급 사회잖아. 신라시대가 계급 하층민이 있었단 말이야. 하층민한테 내려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신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때 뭘 부르냐면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무예가 같이 춤을 추면서 무롱박이라고 하는 박을 만들어서 그걸 두들기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설이 흉내를 냈는데, 각설이는 제가 볼 때 시조는 원효 스님이라고 봐요. 각설이가 실제로 각설이를 원효 스님이 유포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헌에 보면 무예가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노래를 지어서 유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각설이의 시조는 원효 스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은, 자, 원효 스님이 깨달은 게 있죠? 원효 스님이 각을 했어요.
자, 원효 스님이 각을 하지 못했을 때는 각을 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의상 스님하고 여러분 잘 알죠? 두 분이 가신 거예요. 두 번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가다가 저 요동포에서 고구려군한테 붙들려가지고 다시 못 가고 돌아왔어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교통이 없으니까 막 걸어서 가잖아요.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깊은 밤에 어디 동굴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 잠을 잤죠. 잠을 잤는데 지쳐서 쓰러지는데 목이 타니까 뭐가 바가지가 하나 잡히니까 벌컥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이 얼마나 감로수처럼 감미로웠는지 그걸 마시고 흥건히 떨어져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니까 도대체 어젯밤에 마신 물이 무슨 물이었길래 내가 이렇게 이 감로수 같은 이 물이 정체가 뭐냐고 싹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바가지에 잡혀있는 게 해골이에요. 해골. 파묘시킨 묘지가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가서 해골물을 마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왁 하고 토해버렸죠. 자,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물을 마셨잖아요. 지금 원효스님이. 여러분이 원효스님이 한번 내가 원효스님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어젯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밤중에 그냥 본능적으로 목이 타서 마셨던 이 물은 감로수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해골이에요. 해골을 보는 순간 그 물을 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원효스님이 여기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감로수였고 하나는 구토물이었다는 거예요. 썩은 물. 요게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식입니다. 에고의식, 아르마리, 해골이라고 하는 아르마리가 있었죠. 송장, 해골. 요게 아르마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로 못 깨달으면 이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효스님도 그걸 깨닫기 전에는 이걸로만 살았어요. 이걸로만. 아시겠죠? 근데 똑똑한 원효스님이 도대체 같은 물인데 아무 생각 없이 마신 물은 감로수였어요. 근데 해골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토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이 찰나에 예리하게 통찰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식은 해골물이라고 하는 아르마리가 감로수를 토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감로수를 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식에서 살면은 이 식이 그렇게 오류를 범해요. 계속.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계속 범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분은 요 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각이 불교에서 말하는 심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붓다예요. 이게 부처님입니다. 이게 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비로소 식이 없는, 생각이 없는, 무심한, 이거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 내 뇌에 있는 정보가 지워진 상태에서 그 물은 감로수였어요. 그런데 분별심, 요거 분별심이죠. 분별심. 분별심은 이게 해골물인가, 이게 감로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분별심, 원효스님이 깨닫기 전의 상태로 살게 되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걸 아르마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분별 안 할 수가 없는데. 요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하나예요. 이게 같이 있어요. 근데 요게 뿌리입니다. 요게 뿌리예요. 요게 각이 뿌리야. 얘는 하나의 꽃이에요. 식은 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도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한쪽 면만, 식만 쓰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식만 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은 오류가 이렇게 많다. 고정관념이라고 해골물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 감눈수같이 좋은 물을 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보는 진실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거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따라서 똑같은 거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나쁜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계속 분별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나쁜 놈 하는데 나한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게 저 상대 세계의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 식이 선악과예요. 근데 요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효스님의 이 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원효스님이 마신 해골물이 여러분이 지금 마셔보는 해골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요것은 일심이다. 요거 일심사상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자기 설총 아들한테 너는 절대 선도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악을 행하란 말입니까 아버님? 아니지. 선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악을 행하라고 하겠냐? 선악은 이게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여러분식의 선이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에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상대에게는 그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밤낮이 선악과 똑같아가지고 선이 커지면 악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구입니다. 영원히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식 뒤에 있는 일심을 원효스님은 일체 오직 일체 유심 오직 이 하나가 모든 걸 만들고 있다. 모든 걸 창조하고 있다. 이 하나가. 예. 체가 저한자가 아니고 일곱칠자에 그렇죠? 예 일곱칠에 이거죠? 칼도 일체 이거죠? 예. 모든 체 일체 유심죠. 이거를 한마디로 이거 딱 말씀하셨죠. 그 일체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의 신. 이걸 우리 조상들은 요 일체 유심조를 한나 한없는 나예요. 여기다 존칭 님을 붙이면 한나님이라고. 나의 존재는 진짜 존재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생명이 있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생명이 있는 나무 없는 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기운이 빠져나간 거예요. 기가 보이지 않은 눈으로 안 보여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이 기가 여러분 나무 전체가 보세요. 나무가 똑같은 나무가 하나나 있나요? 산수유가 천그루 만그루 있어도 다 모양이 다르죠. 하물며 종류는 가지각색이죠. 이게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산수유 나무라면 저는 사철나무일 수도 있고 비유하자면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나무가 우리한테 깃들어져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듣고 있다 이거죠. 이 생명이 뭔가 이게.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정관념이 자기 몸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고 이 몸에 깃들어 있어요.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일단 머리로라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머리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에고의식이 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라도 해야 돼요. 이 에고가 그러네 이치가 저게 그렇게 틀린 얘기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종업원이라고 했는데 종업원 종이에요 이게. 이 종업원을 부리는 겁니다. 종업원이 비로소 여러분 가게를 음식점을 하나 가더라도 실제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종업원들이었죠. 특히 큰 프랜차이즈나 큰 경영을 하는 음식점들은 주인은 없어요. 그냥 종업원과 지배인 내지는 이 매니저들이 팀장들이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직접 손님을 맞이하는 게 이 종업원들이에요. 식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식이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없어도 주인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공간에 그 가게 안에 주인이 없더라도 주인이 있지 하고 인정을 하는 게 해오, 이해로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해오부터라도 시작해야 돼요. 해오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듣고 계속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식과 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개념을 정리해서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체득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오를 하다가 증오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증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승부를 걸듯이 해오라도부터 해서 계속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조차도 30대에서 지금 60대, 70대까지 들을 수 있는데 적어도 30년에서 50년, 60년 동안 얘만 알고 있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불교 부처님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무명. 이 습관이 지독해. 그죠? 근데 요거 지금 내가 요거 알았다고 해서 60년 습관을 이길 수 있냐고요. 40년, 50년 된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내가 날릴 수가 있냐고. 안 되죠. 그게 수행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수행입니다. 요걸 알고 이제 습관 바꾸기 하면서 이걸 이제 도노 깨닫고 점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 깨닫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개벽의 핵심입니다. 다시 원시반본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지금 원효 스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꽃이 피어야 됩니다. 이게 화음이에요. 화음. 꽃이 장엄하게 폈다. 이것이 후천 개벽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최우선 순위로 딱 놓고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덕조사에 와서 이 법석에 같이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각을 하는, 그래서 한없는 나로 자기의 참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인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